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뭔 말인지 모르는 분들 수상해요. 오늘 창세기 42장 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으로 땅에 엎드려 절하더라, 땅에 엎드려 절하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의 가장 사랑받던 17세 아들의 신분에서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삶에 무슨 희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화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에 대해서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인생의 밑바닥으로 끊임없이 추락하는 상황임에도 요셉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입술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애굽 사람 보디발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간수장이 보았습니다. 요셉은 어느 곳에서나 형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끝을 모르는 밑바닥으로 계속 추락하고 있었음에도 요셉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요셉을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뜻하지 않는 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아무리 곱씹어 보아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런가? 그런 기억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나타나는 일들은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 총무에서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그가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믿음의 결단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그러기에 처음에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던 많은 성도가 어느 시기가 되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보게 되죠. 나만 손해보고 살 수 없다고 주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그런 삶이 되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안타까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대만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떠나는 이들이 적지 않아요. 우리 교회 부임에서도 지금 계속 성도들이 이렇게 살펴보면 집사고 권사고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삶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끝없는 추락과 같은 요셉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계속 밑바닥으로 꺼지는 인생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아주 수직으로 그냥 아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는 노예 신분이 아니라 바로를 이은 두 번째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애굽 온 땅에 7년 풍년과 이어서 7년 흉년이 옵니다. 문제는 이 흉년이 애굽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의 기근이 심하였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므로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 자체를 잘 보세요.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꿨잖아요. 첫째 딸이 요셉에게 절하는 거,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거, 그 꿈을 꿨잖아요. 그러니까 그 꿈을 누가 꾸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꾸게 하셨죠. 그럼 그 꿈을 누가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근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창세기 42장 1절을 보시면 야곱의 가정에도 기근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바라보고만 있느냐. 아멘.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에 곡식이 있으니 구하러 다녀오라고 독촉을 합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갑니다. 그러나 4절을 보시면 야곱은 베냐민은 보내지 않아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야곱은 여전히 자녀에 대한 편애를 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야곱의 마음에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라헬이 아들 둘 낳았잖아요. 누구예요? 요셉하고 베냐민을 낳았단 말이에요.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만 아버지가 오른손의 아들 해서 베냐민이라고 지은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누구나 기근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인 야곱이 사는 가나안 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코로나19가 비껴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코로나19 확진이 되어서 예배 나오고 싶지만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죠. 창세기 37장 7절에서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 절하는 모습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따릅니다. 하나님의 꿈은 꿈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요,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보, 우리 이런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갑시다. 어떤 목표를 향해서 부부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자녀들도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게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아이들이 큰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큰일 할 놈, 큰일 할 X 이렇게 얘기를 한대.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품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요. 이 나이가 어땠어요? 아직 100세도 안 됐는데 하나님 주신 꿈을 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에 뭘 할까?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러 절하매. 아멘. 여러분,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때가 언제예요? 30세였단 말이에요. 자, 풍년이 몇 년 들었어요? 7년이에요. 그렇죠? 지금 어느 때예요? 흉년의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나이가 언제쯤 된 거예요? 한 38. 그러니까 풍년의 때가 있었으니까는 그 풍년의 때 모아놓은 곡식이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9이나 뭐 40 이 정도 됐을 때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6절 말씀요, 거기다 밑줄 그으셔야 돼요.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의 형들은 땅에 엎드려 누구한테 절했습니까? 요셉에게 절을 했어요. 하나님의 꿈대로 되었어요, 안 됐어요? 꿈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민족도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고 형들인 줄 알았지만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죠?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냐냐 그랬을 것 같아요. 형들은 자신들이 노예로 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 이 형들은
꿈을 갖질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질 못했다고요. 8절을 보시면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형들은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요셉에게 항변합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3절까지 자신의 집안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죠. 자신들은 12형제인데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또 하나는 왜 없어졌어요? 저그들이 노예로 팔아먹었지 뭐야. 그 얘기는 또 안 하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노예로 팔아먹어서 이 얘기는 안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11번째 동생 요셉이 자신들 앞에 애굽의 총리로 서 있음을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 형제자매들도 이렇게 보면 말이죠, 이 클 때는 비리비리 하던 형제자매가 이 장성해 가지고는 신랑 잘 만나 가지고 어떻게 돼 가지고 말이죠, 아주 그냥 어깨 펴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혹시 몰라요, 지금 찌질이 같은 형제자매가 잘 될지 모릅니다. 관계를 잘 맺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할지 모른다고요. 요셉은요, 집요하게 형들을 시험해요. 자신과 같은 어머니 라헬에게서 태어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18절에서 요셉은 10명의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아멘. 그 다음 밑줄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요셉의 삶에는 이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노예로 있을 때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내 인생이 계속 추락할 때도 요셉은 누구를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힌 받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뭔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겠다고 작정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부족한 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믿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무슨 주판을 튕기듯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장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전혀 뜻하지 않는 상황에 부닥치게 되자 요셉의 형들은 21절과 22절에서 서로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들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아멘. 형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10명의 형들은 자신들이 하는 말을 요셉이 듣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요셉은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다 알아서 들었어요. 24절 보시면요, 요셉이 울어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아멘. 요셉이 왜 울었겠어요? 형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짓을 했구나, 우리가 범죄를 했구나, 이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린 거죠. 시몬은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당하여 갇히고 나머지 9명의 형들은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형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가나안에 도착한 야곱의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전하죠. 그러자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38절 그 내용이 나오죠. 38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38절에서 이 빨간 글씨를 본 말이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의 형은 뭐요?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나머지 아들들은 뭐예요? 수의칠같이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오직 아들은 누구하고 누구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요셉하고 베냐민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어떤 이 편애하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나머지 그 형들이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데 일조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은요, 자녀들 다 압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누구를 더 특별히 이렇게 신경 쓰는지, 얼마 더 찔러준다는 것도 다 소문이 나요. 돌고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편애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공평하게 사랑해줘요. 더 세게 해주려면 뭐 기도로 더 세게 해주시든가 그러고, 이런 부분이 우리 부모로서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토록 형으로부터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으면 인생이 쨍하고 해띠리라고 생각했는데, 야곱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늦어도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도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환난과 풍파를 보면서 우리가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빼앗고 축복권을 빼앗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이 개꿈인 것 같았지만, 형들은 그 꿈을 무시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에 하나님은 요셉이 30세 될 때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허망한 인생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목적 없이 방황하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성전을 통하여 많은 죄인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제1전도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